이제 여름을 지나 가을을 지나 겨울에 다가가면서 밤이 길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해가 빨리 지고 또 늦게 올라오는 거죠. 계절의 바뀜에 따라서 밤이 길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만나는 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영혼의 밤인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두 번이나 부르짖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죠.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크란 단어인데 이 차크란 단어는 소리치다, 울부짖다, 호소하다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가 기도하는데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부르고 있는 기자의 고백을 듣습니다. 잠도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밤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손을 밤새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4절인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밤새 잠이 오지 않는 기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이 감기지 않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라고 말합니다. 입을 벌려 괴로워하지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랍니다. 이것이 지금 기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라고 간절히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괴로움의 입조차 떨어지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영혼의 밤인 거예요. 그의 인생에 찾아온 캄캄한 밤이 지금 그의 인생을 덮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자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방이 캄캄해서 도무지 길을 알 수 없는 시간 말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깊은지 또 언제쯤 끝날지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롯이 그 문제를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도 와 닿는 말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찬양을 하지만 점점 더 괴로움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 어둠의 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잘 알려진 기쁨의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순간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만 가장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혼의 밤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지만 가장 멀게 느껴지는 순간,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시편 77편은 바로 그 지점에서 기자가 고백하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영혼의 밤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기자를 만나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건강의 이슈가 있는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혹은 자녀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건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 문제가 기자에게 사무치도록 아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덜한 문제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문제 중에 어떤 거라도 만나면 삶이 다 흔들리고 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기자가 지금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고백하는데 7절, 8절, 9절 보시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입니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8절에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 끊기는 것입니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 영원히 끝나버린 것입니까? 9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어버리신 것입니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당신의 긍휼이 끝나버린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이제 끊겨버린 것입니까? 당신이 이제 약속을 변기하셨습니까? 묻고 있는 기자의 고백을 듣는 거죠. 혹시 이 고백을 들으면서 참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타박할 분 혹시 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자의 고백은 신앙이 없어서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 거죠.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보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믿음과 너무나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과 내 믿음이 너무 상이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 안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문제를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도망하지 않고 멀리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앙으로 소화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나아가 질문을 쏟아내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답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기자의 절규인 거죠. 여러분, 본문이 그런 질문들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영혼의 절규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질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질문을 거절하는 것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침으로 결국 답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신앙인 거죠. 질문하지 않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신앙이 귀한 신앙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도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질문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라고 묻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말입니다. 그 질문을 무시하거나 묻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 질문을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그냥 애써 무시하는데 너무나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분 앞에 쏟아내자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답이 바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지만 여전히 답답함을 경험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직한 질문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결국 답을 주세요. 이유 없는 고난 속에 절규했던 욥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도 너무 답답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쏟아놓잖아요. 그런 질문과 친구들과의 공방이 3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한 논쟁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욥에게 답이 되어 주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던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욥에게 질문하심으로 욥의 질문에 답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절규, 우리의 질문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질문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고민과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쏟아내므로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답해 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영혼의 밤을 만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기자, 간절히 부르짖지만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어려운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그의 고백이 바뀌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 아픔과 어려움, 그런 상처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바뀌는가? 이게 본문 11절이죠. 1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지금까지 답답함을 토로했던 기자인데 그런 상황을 기억한다면 11절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절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캄캄한 밤이 이어지고 있는데 11절을 보시면 그의 시선이 바뀐 것을 확인합니다. 기자에겐 상황을 바꿀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바꿀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의 시선인 거예요. 문제와 상황을 바꿀 힘이 그에게 없었지만 그에게 있는 힘이 한 가지 있었답니다. 그게 그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힘이에요. 문제는 풀 수 없지만,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시선을 옮길 수는 있었다는 거죠. 시선을 어디로 옮기고 있는가? 여러분, 앞에서는 계속 나를 고백하고 문제를 고백했어요. 이게 기자의 시선이었습니다. 문제와 나만 보였던 것이 기자의 시선이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선이 옮겨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디로 옮겨지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옮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시면 같은 동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동사가 기억하다입니다.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자카르라고 말합니다. 이 자카르는 기억하다, 상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부연하면 의지적인 기억을 의미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득 떠오르거나 생각난 것이 아니에요. 절규하는 상황 가운데 그냥 우연히 떠오르거나 생각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전히 사방이 캄캄한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본문 11절의 고백인 거죠. 여전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앞은 캄캄합니다. 무엇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결단합니다는 고백이 11절의 고백인 거예요. 그냥 떠오른 게 아니에요. 절규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기억해야지, 그분을 바라봐야지, 이 결단과 고백이 11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결단을 통해 기자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들, 그분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자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중에 어떤 부분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을까? 본문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15절에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속량하셨다,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이 백성을 건지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19절 보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홍해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홍해 속에 있는 길을 드러내심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드러내심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백성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여정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홍해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머물렀는데 그 시간 가운데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기자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 기자는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사실 그는 다윗 이후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삽의 시를 대하고 있잖아요. 한참 뒤의 사람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본문이 고백하고 있는 사건들 말입니다.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광야에서 인도하심, 이 모든 일들은 기자가 직접 고백한 일이 아니에요. 그가 직접 체험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자가 이를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가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가 직접 경험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지금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기자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통해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의 사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출애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내가 그곳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성경이 고백하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듣고 알았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말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맬 때에 기자가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으로 그 하나님을 알았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있는 기자의 고백을 듣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자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은혜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기자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와 같은 상황 아닙니까?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는 글로만 들었어요. 글로만 배웠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기자의 고백을 듣고 특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기자의 외침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도 아직 큰 은혜의 흔적을 갖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데 기억할 만한 일이 생각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내 삶에 은혜의 흔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지 돌이켜보는데 무언가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말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의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자는 것.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을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 내가 듣고 알았던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물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동일한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어둠을 이기는 권세,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대할 때 말입니다, 그때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고백이, 그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자가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들었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기억한 거,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의 고백이 바뀌었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본문 19절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기자가 지금 큰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드리는 기도가 시편 77편인데 말입니다. 그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라고 바뀌면서 그의 태도와 모습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그가 기억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12절 이후로 선포하고 있는데 1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길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길이 드러날 때까지는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그분의 길이 있는데 누구도 그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닷속에 나를 위해 곧은 길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 길을 미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길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이 19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서 길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 길이 바닷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역사, 그분의 행하심이 아직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바닷속의 길을 만드시기 때문에 아직 나는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겠습니다. 결국 때가 되면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은 그 길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때가 되면 바다는 사라질 것이고 마른 땅으로 걷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다 가운데 당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넘실거리는 바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발을 동동거릴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길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높이 들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길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는 것, 그때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통해서 결국 그분이 그렇게 예비하신 그 길을 만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인 거죠.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열어주실 마른 땅, 바닷길을 간절히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영혼의 밤에 서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노래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고백,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 바닷속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그 길이 밝히 드러날 때 그 길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